오늘은 열왕기상 10장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어떤 지혜가 있는지 내가 어떤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같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솔로몬 이 사람은 아주 유명 인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명성이 스바까지 퍼졌습니다. 스바는 예루살렘에서 2000km 훨씬 넘는 거리에 있는 나라인데요. 그 여왕은 이 솔로몬을 한번 보는 걸 너무나도 간절히 원해서 그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 여왕이 솔로몬을 찾은 주된 이유는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0장의 키워드도 그겁니다. 지혜. 그 소문이 워낙 자자하니까 정말이야? 사람이 지혜로워 봤자 얼마나 지혜롭겠어 하면서 찾아온 겁니다. 3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은미하여 즉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합니다. 이 사람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걸어다니는 챗 GPT입니다. 뭘 물어봐도 너무나 명쾌하게 답을 척척 해줍니다. 이 사람은 모르긴 몰라도 아마 IQ가 200은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스바 여왕의 입이 쫙 벌어집니다. 4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음식이죠.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은 옷차림입니다. 술 관원들과 여호와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했다 합니다. 정신이 현황하다 하는 말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넋을 잃었다 뭐 이런 뜻이죠. 사람이 완전히 압도되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4절, 5절 목록에 총 8개가 나오는데요. 이걸 1개 그리고 7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일단 먼저 솔로몬의 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개가 딸려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지혜와 이 나머지 7개 그것들의 관계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죠. 이 솔로몬의 이 모든 지혜에서 다른 이 7가지 것들이 나왔다 이 말이겠습니다. 솔로몬의 궁전이나 그 궁전에서 신하들이 솔로몬을 다 이렇게 멋있게 섬기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 솔로몬의 머리에서 다 구상되어서 이렇게 나온 거다 이 말일 겁니다. 말하자면 솔로몬의 지혜 이게 일단 메인으로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 지혜 덕분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파생됐다 할 수도 있겠죠. 솔로몬이 자기 왕궁에 있는 것들을 다 일일이 직접 챙긴 모양입니다.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접시는 어떻게 어디다 놔야 하는 건지, 신하들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 건지 이걸 다 솔로몬이 지시를 한 겁니다. 궁전에서 뭐 하나라도 대충대충 하는 게 없고 모든 걸 아주 품격 있게 고상하게 다 이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왕이 그걸 보고 이 사람도 명색이 여왕인데 그걸 보고 입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 뭐라고 합니까? 6절, 7절, 8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계속 언급된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키워드는 지혜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솔로몬의 지혜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여왕의 기대를 아주 그냥 초과해 버렸습니다. 이 여왕도 아마 보통 사람은 아닐 텐데 솔로몬 이 사람을 보면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 지혜와 짝꿍으로 뭔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6절에서는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 이렇게 짝꿍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 7절에서는 당신의 지혜와 복 이렇게 짝꿍으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와 뭔가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다 이겁니다. 딸려 나오는 거. 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9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여왕이 이 이방 여왕이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여왕이 정말로 구원을 받고 여호와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그냥 단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다 다신교였을 텐데요. 이 여인이 딱 보니까 거기 여호와라는 신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신이 그 나라에 참 복을 많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훈훈하게 덕담을 준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구절이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많은 복은 주님께서 내려주신 거다 하는 거죠. 이 솔로몬은 비상하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재물이 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솔로몬 본인에게서 그냥 나온 것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솔로몬을 여호와께서 먼저 기뻐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혀 놓으셨고요. 그리고 지혜와 복을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 이 전체를 뒤져봐도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솔로몬은 주님께 엄청난 특혜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갖 복을 아낌없이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솔로몬 본인도 당연히 인정하고 있었죠. 이런 번영과 안정을 누리게 된 거, 이렇게 비상한 머리를 가지게 된 거, 이게 다 주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다. 절대 부인 못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이제 보시면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한테 엄청난 양의 선물을 준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이제 거꾸로 솔로몬도 이 여왕한테 선물을 또 많이 챙겨줍니다. 이렇게 선물 교환을 하고 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13절까지가 스바 여왕이 찾아온 이야기였는데요. 이 전반부의 요지는 솔로몬의 지혜와 그 지혜로 말미암은 복이 엄청나다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 복은 여호와께서 주신 거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14절부터가 후반부인데요. 사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스바 여왕의 방문은 그리고 이 여왕의 칭찬과 부러움은 그냥 하나의 예에 불과했다 하는 걸 알게 되고요. 후반부에서.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와 재물 이야기가 후반부에도 더 나오는데요. 그 지혜와 재물을 솔로몬이 어디에다 썼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덧붙여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장 전반부의 이 스바 여왕 이야기만 딸랑 떼어서 읽으면 안 되고요. 이건 반드시 후반부 내용과 붙여서 같이 읽어야 하는데, 보겠습니다. 제가 14절부터 읽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금 달란트요 합니다. 여기 어쩌다가 보니까 매년마다라는 말이 이 14절 번역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매년마다 거두어들인 금이 666 달란트였다라는 말입니다. 약 25톤 정도 되죠. 단타성, 스파성이 아니고 계속 뭐 이렇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매년마다라고 했으니까 이 10장의 후반부 내용은 상당한 세월 동안 솔로몬의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9장 25절에서도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매년마다 3번씩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정기적으로 꾸준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여간 매년마다 25톤 정도의 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것만 해도 엄청나다 할 건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15절에 그 외에, 그러니까 방금 나온 그 금 외에 또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서도 가져왔다 합니다. 여기 아라비아 왕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아까 그 10장 전반부에서 나온 스바가 그 아라비아 지역의 한 나라인데요. 그리고 그 스바 여왕이 금을 솔로몬한테 줬잖아요. 근데 스바 여왕만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하나의 중요한 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솔로몬은 기본적으로 매년마다 666 달란트를 거두어 드렸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무역상들과 기타 뭐 여러 통치자들로부터 금을 또 상납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 많은 금으로 솔로몬이 무엇을 했는가? 일단 16절과 17절은 금 방패를 만들었다 합니다. 그리고 17절 끝에 보시면 이걸 다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다 하잖아요. 이건 솔로몬이 7장에서 지었던 그 궁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5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중 첫 번째 것이 이 레바논 나무 궁이었죠. 거기에 이 금 방패들을 비치해 두는데 실제로 뭐 전쟁에서 쓰겠다는 건 아마 아닐 겁니다. 아마 상징적인 것일 거고요. 궁전의 품격을 높여주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방패를 또 골랐네요. 어쨌든 방패라는 건 방어에 쓰이는 장비 아닙니까? 솔로몬은 국방 시설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종종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는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쌓는다 하는 말이 있고요. 그게 성곽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번에 본 9장에서는 밀로라고 하는 어떤 방어 시설을 구축했다, 뭐 그런 말이 2번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18절부터는 솔로몬의 보좌가 또 나옵니다. 이제 금으로 그걸 만들었다 이건데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이게 솔로몬의 궁전 그 중심에 가 있는 그 보좌인데요. 이 보좌가 어떻게 생겼을지 여러분 나중에 그 구글 이미지 검색을 좀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상아로 되어 있는 왕자인데 정금으로 싹 입혔다 합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어떤 그런 고품격 공간이었고요.
이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그런 뭐 권력의 상징이죠. 솔로몬은 이런 데에다가 금을 썼습니다. 그걸 이 열왕기 기자가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죠. 방패, 그리고 보좌. 이 보좌는 평면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층계 혹은 계단이 있다 하잖아요. 근데 층계라는 말은 아까 5절에서도 봤었죠. 기억나십니까? 4절에 먼저 솔로몬의 모든 지혜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7가지 것들이 나왔었잖아요. 그 7개 중에서 처음 것은 그 건축한 궁, 그러니까 솔로몬의 궁전이었고요. 마지막 7번째 나온 것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였습니다. 희한하게 여호와의 성전 이야기는 안 나오고 그거를 막 부러워했다, 그걸 보고 여왕이 놀랐다, 그런 말은 없고 그냥 거기에 올라가는 층계, 계단 이야기만 나왔네요. 여하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솔로몬의 궁전과 이 여호와의 성전이 굉장히 가까이 있었거든요. 엎어지면 코다할 만한 데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궁전은 그 고도가 이 여호와의 궁전보다 살짝 낮았다고 합니다. 성전이 살짝 더 높이 있었습니다. 그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집에서 이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거기 뭔가 계단 같은 게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아까 5절에서는 그 스바 여왕이 이 계단을 보고 경탄했다 했는데요. 뭐 금으로 만들거나 뭐 그랬겠죠. 근데 여기 어쨌든 멋있게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 19절에서 말하는 6층계는 이건 솔로몬의 그 궁전 안에 있는 보좌에 이르는 계단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의 보좌를 높여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지 이건 여러분의 해석에 맡겨두겠습니다. 어쨌든 층계가 6개, 6스텝 있으니까요. 솔로몬이 이제 올라가서 왕자에 앉으면 거기가 7째 단계가 되는 거겠죠. 이게 숫자 7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혹시는 안식의 자리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그 완전한 중에 평안한 가운데 다스린다. 아주 멋있게 다스린다. 뭐 이런 거요. 그 다음 21절, 22절도 여전히 금 이야기입니다. 은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은이 그때 당시에 어찌나 흔했던지 21절 끝에 보시면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고요. 왕궁의 그릇은 죄다 금이었습니다. 금이 그냥 남아 도는 겁니다. 그럼 그 많은 금이 다 어디서 온 것이냐? 방금 어디에 이걸 썼느냐 이거 이야기했는데 어디서 온 것이냐? 아까 14절과 15절은 아마 세금, 관세, 조공 이런 걸 주로 말한 것 같고요. 여기 22절은 솔로몬 왕이 직접 무역 거래를 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 배를 직접 띄워가지고 금, 은, 상아 이런 것들을 실어 나는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23절은 거의 이 10장 전체 요약이라고도 할 만한데요.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요랑보다 큰지라. 아까 솔로몬의 보좌도 굉장히 높이 들려 있었는데 솔로몬은 말 그대로 정상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천하 요랑보다 더하다 했으니까 할 말 다 한 거죠. 근데 그 많은 재산과 지혜,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그 재산과 지혜를 주께서 주셨습니까? 솔로몬의 그 많은 재산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뚝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대체로 보면 지혜를 주심으로써 재물을 같이 주셨습니다. 금, 은, 이 상아 뭐 이런 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점차 얻은 것이었습니다. 이걸 오늘 중요하게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24절, 25절에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나옵니다. 24절,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했다 합니다. 여기 보시면 솔로몬에게 있는 그 놀라운 지혜, 그 비상한 머리, 그 능력 누가 주신 겁니까? 분명히 나오죠. 말할 것도 없이 주께서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천하가 다 그 지혜를 듣기 원했고 그 얼굴을 보기 원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까 스바 여왕이 한 예로서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25절 각기 이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위에 22절에서도 3년에 1차씩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뭔가 이렇게 정기적인 느낌이죠. 뭔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 25절에도 해마다 라는 말이 또 나오네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은 어떤 역사 중에 한 시점에 대한 일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몇십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어떤 일이 정기적으로 착착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어떻게 부와 명예를 쌓았는가 이걸 그리고 있습니다. 10장이 그렇다 하는 말입니다. 10장은 발전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솔로몬은 점점 스타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다 솔로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 솔로몬 왕 좀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분을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이 사람들은 예물을 챙겨왔습니다. 근데 이 예물들을 솔로몬이 이렇게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지혜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런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요. 솔로몬은 그 받은 지혜를 통해서 재물과 안정을 얻었습니다. 물론 방금 24절, 25절에 나온 이런 방식으로만 재물을 얻은 건 당연히 아니죠. 좀 전에 본 22절에서는 솔로몬이 직접 무역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무역과 같은 그런 사업을 하려면 노하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재능이 이 솔로몬한테 분명히 있었습니다. 생활의 지혜라고 할까요? 어떤 실무적인 지혜라고 할까요? 그리고 예전에는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과 물자 교환을 한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본 거 기억나시죠? 그걸 보면 솔로몬한테는 굉장한 어떤 사업 수완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카리스마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솔로몬이 이렇게 잘 해가지고 그 이득을 보거든요. 손해 안 보고. 뭐 이런 능력도 지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생활의 지혜요, 실무적인 지혜요. 그리고 9장 16절 이하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솔로몬은 외교적인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애굽 왕 바로와 우호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자기가 얻을 걸 얻어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평화가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솔로몬이 지혜롭게 국방에 잘 신경을 쓴 그 공로가 분명히 작용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방패, 성벽, 밀로 뭐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요. 여기
10장 26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많이 모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방력이 워낙 튼튼하니까 다른 나라들은 침략할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솔로몬이 자기 나라를 이렇게 아주 능숙하게 다스리니까 나라가 이렇게도 평안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재물이 꾸준히 쌓이고 있습니다. 발전이 있습니다. 그게 눈에 다 보입니다. 정말 이 이방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합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솔로몬의 지혜 덕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다음 장 11장에 이 솔로몬의 노골적인 배교 이야기가 연결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10장은 그 11장과 무관한 것으로 이렇게 떼어서 보기가 좀 힘든데요. 한마디로 10장은 솔로몬이 자기의 커리어라고 할까요? 커리어의 최고봉을 향해서 발전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피크를 찍고 있습니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기만 해요. 그래서 11장 배교 직전의 모습을 보면 돈은 그 어느 때보다 많고요. 국정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고요. 말 그대로 만사형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의 지혜 때문입니다. 성경 기자는 배교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이 솔로몬을 10장에서 그리면서 놀랍게도 그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24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런 지혜예요. 성경에 의하면 솔로몬은 끝까지 지혜로웠습니다. 솔로몬이 점점 어리석게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징계하셔가지고 예전 지혜를 점차 잃어가게 되었다. 결코 이런 식으로 그 과정을 그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10장에서 솔로몬의 지혜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고요. 그 지혜 덕분에 만민의 칭찬과 그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요. 조금 속된 말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무슨 불길하고 심상치 않은 그런 징조 있습니까? 없습니다. 평화롭기만 합니다. 재물은 쌓이고만 있고 솔로몬의 명성은 점점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세월이 쭉 흐르는 도중에 이 사람 솔로몬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 생각, 제 추측이지만요. 주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주님의 이 은총이 얼마나 큰가. 주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착실하게 예배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9장 25절에도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해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일이요. 저는 지금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우리랑 무관한 일인가?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본인의 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본인이 애초에 주님께 지혜를 구했었던 그 목적이 뭐였죠? 선악을 분별하는 거였죠.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정리하면 참된 지혜라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 이건 선이다. 아, 이건 악이다. 이렇게 알고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이 10장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 이런 참된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까?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했는데 이 사람 여호와를 점점 더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글쎄요, 여러 정황을 보면 오히려 점점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과 은을 점점 더 쌓고 있고요. 그건 신명기에서 주께서 왕한테 하지 말라 금하신 일이죠. 그리고 병거와 마병 이야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금하신 병거와 마병에 대한 이야기가 4장, 9장, 10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점점 뒤로 갈수록 그 분량, 그 구절 개수가 점점 더 길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솔로몬에게 지금 지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다고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23절, 솔로몬에게는 천하 누구보다 더 큰 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솔로몬은 지혜자였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 지혜가 아닌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런 지혜, 선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 이런 지혜는 점차 흐려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생활의 지혜, 그건 여전합니다. 실무적인 지혜라 할까요? 정치, 외교, 국방, 경제, 이런 실무적인 지혜에 변함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왕국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합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 그 이교도 이방인들은 여전히 솔로몬의 그 지혜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나도 좀 주시오 라고 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여전히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솔로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런 도중에 솔로몬한테 그의 현실 세계에서 빛을 발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였겠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입니까? 아니면 소위 말하는 생활의 지혜입니까? 생활의 지혜입니다. 이게 솔로몬에게는 진짜 쓸모있는 지혜입니다. 이 사람은 점점 이 생활의 지혜를 의지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도중에, 그런 과정 속에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서 출발하지 않는 그런 지혜도 있다 하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는 무관한 카테고리에 있는 그런 지혜도 있구나
그런 지혜가 나에게 있구나. 그런 능력을 주께서 나한테 주셨구나.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주께서 여전히 나에게 온갖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지켜준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지혜를 계속 발휘하면서 살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조금씩 없어지는 만큼 생활의 지혜가 더 그 진가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이 생활의 지혜만큼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나를 먹여 살려주는 건 사실 그 생활의 지혜라는 걸 점점 더 절실하게 체감하게 되었을 겁니다. 진짜 중요한 지혜, 진짜 결정적인 지혜, 이 내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의미가 있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아보니까 정작 효력이 있고 능력을 발휘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더라. 병거와 마병을 많이 끌어모아서 국방을 튼튼히 하는 그런 지혜, 비즈니스 협상을 능숙하게 잘하는 그런 지혜,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세금을 잘 거두는 그런 지혜, 다른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그런 지혜, 이런 지혜가 능력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나한테 밥 먹여준 적이 있냐? 이거 없이 나는 잘만 나간다 한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솔로몬은 자기의 왕국을 경영하였습니다. 이런 긴 과정이 이 사람에게 있었기에 나중에 11장에 가서 여호와를 떠나게 될 그 결심도 할 수가 있었던 것일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고 계십니까?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신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입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나 다 있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런 생활의 지혜입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위 그 생활의 지혜가 쓸데없다는 말 전혀 아닙니다. 생활의 지혜는 매우 우리한테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 돈 관리를 해야 하는가? 뭐 보험을 든다면 어떤 상품을 가입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가? 뭐 인간관계 여러 가지 문제 내가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런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신자가 되어버릴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생활의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에서 출발한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로부터 독립해 있는 어떤 별도의 지혜인가? 별도의 카테고리에 있는 나의 지혜인가? 신자의 지혜의 기반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면서 선을 택하면서 살겠다. 이런 마음의 태도가 있는 사람에게라야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런 지혜들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효하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일 그런 마음이 없다면 천하의 모든 지혜는 다 어리석음입니다. 천만인 모두가 나의 어떤 능력이나 외모나 나의 돈이나 이런 것들을 부러워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이교도 불신자들이 원하고 쫓는 것들, 그게 나한테 한가득 있어도, 그게 증가하기만 해도 그게 나를 결국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로, 영생으로 나를 인도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지혜는 쓸모없는 지혜입니다. 아니 사람을 평안과 안정 가운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아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한테 와서 솔로몬을 부러워했는데 그 지혜로 그 시작해서 나온 그 7가지 것들 부러워했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멈춥니까? 솔로몬의 그 의리의리한 궁전에서 솔로몬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에서 멈춥니다. 그 계단이 그리도 멋있었나 봅니다.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이 스바 여왕, 이 이방 여인이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아닙니까? 그런 지혜가 유효한 지혜이고 생활의 능력입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의 일상에서 효력을 낼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은 이 참된 지혜를 더 달라고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출발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노력과 그 일상을 받아주시고 귀하게 써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시며 그를 사랑하시어서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그러한 정도의 지혜를 주신 것을 저희가 오늘 보았사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솔로몬이 어떠한 경영을 하였는지 우리가 또한 생각하였사옵니다. 주님, 저희는 다 어리석은 자들이고 지혜가 없는 그러한 자들이옵니다. 생활의 지혜가 참 부족하오며 또한 주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는 더더욱 그렇사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참된 지혜를 더욱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자리에서 출발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저희의 일생을 살아바치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주께서 저희에게 모든 복을 내려주시며 저희가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